오늘 제목은 부득불 할 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득불 할 일. 다시 한번 부득불 할 일.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 교회에 담당 그 섬기는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교육자를 세우고 그리고 본인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수시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겠습니까? 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메일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 그것도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렇게 인쇄술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피지, 양 가죽으로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 돌려 읽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공중에서 전체에 있는 자리에서 읽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개인적으로 돌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지역에도 전달을 해서 읽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해서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불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일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부득불이란 말이 뭘까요? 부득불.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마지못해서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부득불이라고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우리말인데요.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강력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컴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컴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요, 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강제적으로도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하나님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에서 뭐든지 이 마지막 끝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있다고 확정하는 거거든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다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그리고 높은 명령으로 지상대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거죠.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을 감당하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저에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힘드니까 사명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드니까 사명이다. 물론 뭐 재미있어서 일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드니까 사명이지. 재미가 있고 그러면은 물론 재미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재미있으면은 하고 재미없으면은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힘들어도 때때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꼭 해야 될 일이니까,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정말로 부득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조금 심각해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거다. 목소리가 조금 줄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야, 너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꼭 해. 안 하면 너에게 화가 있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은사와 사명이 중요하지만 선교를 위한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유명한 분이 하나가 있죠. 요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나. 어떤 분은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나요.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형편에 있습니다. 서로 적국인 것이죠. 이렇게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들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라는 원수 나라입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마침 또 배가 딱 갔는데 배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됐다. 배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딴 데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자기는 자고 있어요, 신나게. 그런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깨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옛날은 이제 또 특별히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뱃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또 요나가 뽑혔네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다. 마치 바다를 용왕님을 노염을 풀기 위해서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듯이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게 하신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나라가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또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지역 내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옛날에는 전부 유대교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어서 무섭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박해가 초대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고, 교회가 안정되니까 좋고, 성도들이 심지어 자기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일으켜서 순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회사에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팀을 만들어서 회사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일을 하도록 맡긴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정말 꼭 해야 될 회사에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딴 일만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딴 일만 해. 열심히 막 일은 해요. 자기들끼리 뭐 밥도 사 먹고 뭐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해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그 회사에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그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혼내겠죠.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지금 엄청난 중요한 일을 너희들을 뽑아서 맡겼는데 왜 그 일은 안 하고 딴 일만 하고 있냐. 혼나겠죠. 혼나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맡긴 일이 뭐냐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좋고 나는 우리 집은 정말 평안하고 잘 살고 있고 문제가 없고 행복해.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지 않고 부득불이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하지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물론 부득불해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자의로 행하면, 자원함으로 행하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를 보내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셨죠? 또 목소리가 갑자기 또 줄어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에 보면 흉년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정환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 일일 부흥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전달에는 이성준 목사님이 수정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두 교회는 우리 교단 내에서 다 큰 교회들입니다. 인천에서 우리 교단에서 거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수정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고, 수원에서도 그래도 꽤 큰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가 이제 수원교회 이정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성준 목사님은 본인이 물론 참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어머님이 특별히 훌륭하시더만요. 정말 어머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특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잘되고 또 그 손주들이 다 잘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설교한 이분은 어떤 좀 독특한 면이 있냐면요,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동시에 성경을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행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만났을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합니다. 15일을 금식하고 2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뭘 하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읽어나갑니다. 물론 이제 일반 성도들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느껴보면 볼수록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죠. 때때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인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사인을 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중요한 고비마다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 하고 저희 방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아내하고 넷이서 또 앉아가지고 1시간을 또 더 얘기를 했어요. 1시간을. 그러면서 이제 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또 저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이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눈 거죠. 우리 금요기도 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잘 듣고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하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 수원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다고 해요. 70년, 더구나 70년이 이제 돼서 70년사를 편찬하는 일을 맡았고, 우리도 내년에 70년인데 우리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70년사 만드는 게. 제가 딴 데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70년사를 편찬을 담당하고, 동시에 70년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 이게 송기식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총회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아주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설교집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향 강릉에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해 나왔어요. 분립해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찾던 중에 이 목사님에게, 이정환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하에서 예배당도 없이 지하에서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기 싫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읽을 수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는 마침 학생부하고 청년부 이분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이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1차 했었던 그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전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렇지, 놀랍게도요, 유럽 지역이 먼저 복음화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다른 일인데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정해졌는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싫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들어보고 또 마음의 양심이 얘기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런데 하기 싫어. 또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볼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하나 부렸습니다.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본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주관 아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담임 목사님 당연히 허락 안 하실 것 같죠. 왜냐하면 70년사도 만들어야지, 설교집도 만들어야 되지, 청년부 학생부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해야 되지.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면 허락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허락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가는 게 좋겠습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더니 그렇다면 가야지 이러더래요. 그렇다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두말하지 않고 이게 사인을 구한 거예요. 나름대로 사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겠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20명과 함께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년 만에 70명이 모이게 됐고 성전 건축도 하게 됐고 나중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수원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듯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귀신처럼 알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귀신들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 그렇죠? 귀신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들이 구원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귀신의 믿음, 귀신의 지식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최고의 명령,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선교의 사명은요 유일한 사명은 아니지만 최고의 사명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명에 있어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웠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금생과 내생에 또 우리 자녀 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